9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너무나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얕은 지혜와 인생의 경륜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받아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그런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요셉의 긴 인생을 함께 읽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삶에 새겨주시는 복된 아침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이 꼭 이와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으나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으므로 때때로 고나고 때로는 피곤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믿음 주시고 주여 사랑 베푸시고 주여 우리에게 큰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이때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원근각지에 흩어진 사랑하는 자녀 손들 붙들어 주시며 영혼과 육체의 건강함을 주셔서 육체의 약함으로 실족지 않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9월 15일 매일 성경 본문과 같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화해의 입맞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형들 앞에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시종들을 물리고 큰 소리로 웁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었던 그는 형들에게 깜짝 놀랄 커밍아웃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형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그 순간 경직되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우리는 그를 버렸는데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니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때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찍이 주셨던 그 꿈을 이곳에서 온전히 이루셨고 그 꿈을 이루셨으니 이제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당신들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그리고 또한 온 가족들이 이 어려운 때에 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고센 땅에서 우리가 함께 이 흉년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며 형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요셉과 형들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화해, 용서, 이와 같은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정성 있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리고 함께 내려왔던 형제들은 요셉은 이미 죽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드러나게 하셨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 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내가 살기 위해 동생을 버렸지만 이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버리겠다고 하는 그 변화된 또한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은 충분히 요셉의 마음을 녹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인생을 살다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실수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원했던 원하지 않던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상처로 인하여서 담을 쌓아놓은 관계라 할지라도 깨달아 알므로 진정성 있는 말로 고백으로 상대에게 다가간다면 그 말은 얼마든지 다시금 화해를 여는 소중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담아두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9편 14절 말씀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성 있는 말로 모든 관계 가운데 화목함과 화평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오늘 5절과 8절이지요. 5절 제가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그의 고백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또 한 번 강조하여 말합니다. 누가 애굽으로 보내었다고요? 형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형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가족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을 해석하는 요셉의 해석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요셉이 형들과 화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의 삶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람들의 꿈을 해석할 때마다 그에게 꿈을 담아주셨던 것처럼 그의 10대의 시절에 꿈을 꾸고 그리고 또한 20대를 험한 인생을 사는 그 과정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며 체험해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의 마치 아버지와 같이 그리고 온 집의 주인과 같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 온 땅을 다스리게 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며 그리고 인생을 해석하며 또한 그대로 또한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온전한 화해는 또한 내 인생에 대한 바른 해석, 그리고 내 인생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결코 되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은 형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오늘 그의 인생에 나타난 그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항상 꿈을 해석할 때마다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과 같습니까? 한 편의 드라마와 같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은 꿈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든 풍성한 축복이든 나를 위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요 수단임을 기억하며 고난에 원망할 선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며 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 가운데도 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웃에게 평강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맛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어났던 이 화해는 단순한 형제들의 화해가 아닙니다. 죄짐을 지고 살아갔던 형들의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화해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나타나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화해의 입맞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실한 말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든 축복이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온전한 평화와 그리고 또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와 관계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신 말씀과 그리고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관계 속에 온전한 능력이 이루어짐을 믿고 진실한 말로 서로를 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성 있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로 서로 다가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상처를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으나 하나님이 모든 상처를 회복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고난과 축복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받아내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화평하게 하시며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셨사오니 그 놀라운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 되게 하시며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넉넉히 감당하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